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인 너도 연약하지만 너보다 아내가 더 연약하다. 다시 말하면 남편도 연약하고 아내도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들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강한 척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멋있는 척하고 센 척하고 그리고 절대로 다른 슬픈 표정 짓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자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자가 큰 소리치고 그리고 아무리 남자가 겉으로 강해 보이는 척할지라도 남자나 여자나 다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 결심한 것을 금방 쉽게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무엇인가를 다짐했는데 벌써 12월 달 1년을 돌아보니 내가 결심한 것이 내 뜻대로 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연약한 존재요, 깨지기 쉬운 존재요, 보잘것없는 존재요, 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내 자신이 연약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이 연약한 그릇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난지 알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만큼 외모가 끝내주는데,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많이 가지면 강한 그릇이다.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강한 그릇이다. 또 많이 배웠으면 강한 그릇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에? 예쁜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악플 조금 올려놓으면 그 악플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자살해버려요. 그러니 연예인들이 얼마나 예쁘고 멋있게 생겼어요.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그러는데도 연예인도 그 작은 악플 때문에 자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고 죽어버리니 얼마나 연약한 그릇이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현대그룹을 이끌어갈 회장이라면 자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 존경을 다 받고 그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고통받는
인간은요,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그리고 외모가 아무리 좋든 외모가 아름답지 않든,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연약한 그릇이야.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보잘것없는 그릇이야. 이렇게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나는 강한 그릇이야. 왜?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끝내주게 생겼기 때문에 나는 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분수를 안다면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내가 아무리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잘난 척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고 주제를 파악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든 간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깨진지 아십니까? 저도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저도 속상할 때가 많고 남몰래 울 때도 많아요. 정말로 괴로울 때도 많아요. 목사라고 안 괴롭고 집사라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깨지기 쉬운 그릇, 연약한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냥 깨지기 쉬운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강한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는 너희 그릇 안에, 연약한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값어치를 다르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 인간 모두를 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으로 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 그 그릇 안에, 내 안에 무엇을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너는 강한 그릇도 될 수 있고 큰 그릇도 될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될 수 있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도 되고 너는 버림받은 그릇도 되고 너는 책망받는 그릇도 되고 너는 보잘것없는 그릇도 되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진정한 의미는 이 그릇이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잘났냐 못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밥이 들어있으면 밥그릇입니다. 빵이 들어있으면 빵그릇입니다. 금이 담겨있으면 금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냐의 차이점은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 담는 싸움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외모가, 내 외적인 배경을 담는 싸움이 아니라 내 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내 안에 귀한 것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챙기고 이게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내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을 담았느냐가 우선순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설거지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기게 만들고 그 안에 가치 있는 보화를 담겨주는 것.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담게 해주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똑같아요. 각자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각자 성격이 다를 뿐이지, 각자 생각이 다를 뿐이지, 각자 가진 것과 배운 것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걸 회개하게 하고 그 안에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버리고 다시 그 안에 좋은 것을 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것이 잘못이야 하고 늘 내 삶을 보여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빨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좋은 것들을 담아낼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7명이 어부였어요. 비린내 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학문 없는 범인,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보잘것의 인생이었어요. 다혈질 기질이어가지고 욱하고 성질내고 화내는 그런 게 바로 베드로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이 담겨졌느냐? 성령이 그 안에 담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연약한 종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연약한 그릇 안에 성령을 담으니까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강한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솔직히 영국의 이 조상이 누굽니까? 앵글로 섹슨족 아닙니까? 그들은 미개의 사람들이에요. 미개의 나라였어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아니라 원래는 미개인들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개인들이 왜 신사의 나라가 됐느냐?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미개인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정화수 떠놓고 맨날 빌었던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마을 입구마다 큰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뭐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거기서 그냥 돌 같은 거 쌓아놓고 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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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이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나흘마다 입구에 보면 천하대장군 지하군 그래가지고 이게 쫙 장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냥 거기에 갖다 빌어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지금도 절 입구 같은데 보면은요 돌 막 쌓아놓고 돌 하나 쌓아놓고 거기 갖다가 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잘 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덴마크를 변화시켰던 쿠론티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사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백성들 가운데 예수의 정신을 심는 것이다, 예수의 정신을 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지위와 신분과 위치와 가진 것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모두가 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는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는 자기 주제를 아시고, 내 안에 내가 강해지려면 성령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기도를 담고 말씀을 담는 이 훈련이 우리는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담으면 우리는 강한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릇, 마지막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그릇들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부정적인 걸 담고 좋지 않은 것을 담으면 그 사람은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전락하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무엇을 쌓아야 돼요? 선한 마음을 쌓아야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많이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담겨지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소하고 예산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힘이 들다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모든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심어주고 성령을 그 안에 심어주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심어주는 일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 서로 교회를 막 짓는 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냥 교회 짓는 거에만 경쟁이 붙어서 교회 짓는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 성령을 심어주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심어주는 것에 너무나 소홀히 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의 구조조정은 뭐냐? 외적인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떠나 살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살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을 담는 것,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자리를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에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뭡니까?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느헤미야는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누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내 안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여 내 안에 성령을 담아야지. 내가 비록 연약한 그릇이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산다면 우리는 강한 그릇이 되고 쓰임받는 그릇, 칭찬받는 그릇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그릇이 아니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시궁창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목욕부터 합니다. 목욕부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궁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목욕을 하고 우리는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제사함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은 가진 게 많다, 배운 게 많다,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 저 사람은 외모가 좋다, 이런 것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있고 그런 거 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하나님이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정말 강하고 싶다면 그런 외적인 것은 나중 일이고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회개하여 내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담는 그런 일을 잘 하셔야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 입대를 했을 때는 통신대로 들어갔습니다. 통신대 들어가지고 통신대 그 교환 업무, 무전 업무를 이렇게 배우는데 저를 가르치는 사람이 1년 고참이었는데 경상도 부산에 사는 고참이었어요. 제가 전라도에서 왔다고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A, B, C, D, E, F, G 우리는 이렇게 알고 살지만 이 무전 용어로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톡스트로프, 골프, 호텔, 인디아, 줄리엣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이거를 한 번 가르쳐주고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 지금 외우셨어요? 못 외우셨잖아요. 아니 못 외운다고 이런 머리가 멍청한 놈, 너 IQ가 몇이냐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무전기로 계속 두들겨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 교환권 못쓸 때는 이게 전기가 흐르거든요. 요걸로 그냥 갖다 대고 찍 올리면 그냥 전기가 찌릿찌릿 오게 만들. 아유, 얼마나 괴롭힌지. 마음속에 이런 못된 놈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제대하고 보자. 내가 너 가만히 놔두나. 내가 부산에 가갖고 너 찾아내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든 내가 너를 죽여줄 테니 넌 기다려라. 너 제대할 때까지 내가 두고 보자. 마음에 계속 나쁜 것을 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고참을 딱 보는데 이 고참이 부산대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 여자친구하고 매일
군 입대하면서부터 훈련소에서부터 매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그 여자친구에게도 매일 편지가 한 통씩 와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온 날은 한꺼번에 10몇 통씩 이렇게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매일 편지를 보내고 매일 편지가 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 이분에게도 이런 멋있는 면이 있었구나, 이런 로맨스가 있었네 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바뀐 시각으로 이 고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좀 툭툭거리고 별로 막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좋은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드러운 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차도 타다 드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담음이 그 고참과 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의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릇이니 외형적인 것 바라보고 속상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 내면에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서 내 안에 성령을 담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담고 좋은 것들, 긍정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분들, 사랑받는 분들,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외적으로 보기에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를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만 딱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안에 회개를 하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강한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 인정받는 그릇, 큰 그릇,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두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강한 그릇, 마지막 때 출소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